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습니까? 모든 것이 새롭겠지요. 저 피아노를 보면서 도대체 저건 뭘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질문이 참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하도 아버지한테 질문을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야, 넌 참 궁금한 게 많구나. 그만 좀 해라. 그게 아직도 제 기억에 납니다. 어렸을 때에는 자식은 참 궁금한 게 많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들의 질문과 아버지의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이삭이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사흘 동안 걷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도착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의 등에 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갖고서 두 사람이 함께 걷습니다. 이제 여기에 중요한 아들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장작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로 드릴 번제물은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답을 알고 있죠. 그때의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고대사를 쓴 요세퍼스에 의하면 그때 이삭의 나이는 25살쯤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몇 살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그때 이삭의 나이는 분명히 자기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이삭이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 같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는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뭡니까? 내가 바로 번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이다. 이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내가 번제로 바쳐질 어린 양이야. 이 대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 우리에게 배려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들의 질문이 우리 모두의 질문이고 아버지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들의 질문이 뭡니까? 아버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걱정이 돼서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이렇게 참 고생하는 세월을 지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얼마나 아파서 얼마나 내가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이 왜 이렇게 병들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염려가 섞인 질문이 우리 모두의 질문이고 그것이 아들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배려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과 가슴 아픈 일들과 답답한 일들을 겪음할 때에 똑같이 우리들은 아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배려해 주실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배려해 주십니다. 아멘. 어머니가 천국을 떠나신 후에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가슴이 먹먹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저에게 많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귀한 걸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우리 손자들과 함께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지냈는데 이 녀석들이 얼마나 뛰어다니고 나를 귀찮게 하고 여기 끌고 다니고 저기 끌고 다니고 하면서 그 먹먹한 마음이 많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어요. 내 마음속에는 어머니 천국 가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먹먹한 마음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겁니까? 하는 아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손주들의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배려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배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당할 때 아들의 질문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뭡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배려해 줄게. 이 말씀이에요. 흉년에는 도토리가 풍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흉년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제 우리가 흉년이 되어서 다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서 살단 말이냐. 이게 아들의 고통 속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배려해 줄게. 산에 올라갔더니 도토리들이 가득해. 그래서 흉년에는 도토리가 풍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긴 것 같아요. 아버지, 올해 농사가 잘 안 돼서 우리가 굶게 생겼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염려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배려해 주실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납니다. 수백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나는데 농사를 짓기를 합니까? 쌀가게가 있기를 합니까? 무슨 대형 마트가 있기를 합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모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아들의 질문이 있을 때에 아버지의 대답이 있는데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배려해 주실 것이다. 한밤중에 광야에 나갔더니 밤에 만나가 한밤중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배려의 은총이구나. 인간은 끊임없이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배려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를 낳았지요. 이삭입니다. 그런데 13살 위에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갖다가 막 꼬집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그 광경을 지켜본 사라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지요. 이스마엘이 묻습니다. 엄마,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에 아들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식들의 이제 앞으로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아들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대답,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배려하실 것이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배려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 중에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면서 아들의 질문이 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배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몸을 이렇게 보니까 이 몸속에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나 몰라요. 야, 이 손톱을 보니까 그렇게 신기해. 여러분, 우리 가려울 때 많잖아요. 가려울 때 만약에 손톱이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래다 갖고 긁어집니까? 시원해집니까? 요걸 나를 세워갖고 싹 하면 얼마나 시원해. 이야, 이 등이 가려울 때요, 등을 팍팍 긁어주면 뭘로? 손톱으로 팍팍 긁어주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손톱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려울 때 긁어주시려고 이렇게 손톱을 배려해 주셨나이다.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발톱이 또 생각이 나는 거야. 발톱은 왜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톱이 없으면요, 발끝이 뭉그러져가고 그 끝이 얼마나 흉하겠어요. 그리고 발톱하고 손톱하고 어느 게 더 빨리 자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몸이 다른가요? 저는요, 손톱이 훨씬 더 빨리 자라더라고. 예를 들어서 손톱 3번 깎을 때 발톱 1번 깎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발톱은 아무리 길어도 별 소용이 없어. 근데 손톱은 순간순간 좀 길어져야 씩씩하게 긁을 수 있어요. 때로는 긴 손톱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야 여자들도 이쁘게 손톱 하잖아.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면 배꼽은 왜 생겼냐? 누워서 계란 먹을 때 소금 얹어 놓으라고 배꼽 생긴 거야. 이같이 우리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배려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점점 노인이 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며,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지요.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을 없게 하려 함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드셨는데 이가 좋아.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막 드셔. 근데 일단 여기 들어가서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가 연약하고 이가 시려갖고 약한 거, 소화 잘 되는 것만 드셔서 여기가 소화가 잘 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어르신들의 이 치아는 소화를 위한 경비를 서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랍니다.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지나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 아마도 뻥하고 돌아버릴 거래요.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연세가 드셔서 왜 이렇게 내 몸이 약해져 가는가 하면서 한탄하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배려가 있음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운동회를 했거든요. 그 청장년들이 몇 천만 원 들여갖고 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운동회 날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비 올 확률이 70%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청장년들이 준비한 청장년들이 왔어요. 목사님, 월요일 날 비 올 확률이 70%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실 저도 걱정이 되지요. 이게 다 어려움이 있을 때 아들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합시다.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비가 오면 도시락 싸가지고 교회로 모인다. 8시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도시락 가지고 운동장으로 모인다. 이거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8시에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비가 안 왔어. 다 교회로 운동장으로 모였어요. 저는 성격이 그냥 질질 끄는 거 싫어. 그냥 한꺼번에 확실하게 팍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냥 짤막하고 굵게 운동회를 쫙 끝낸 다음에 청소 싹 하고 트럭에다가 텐트 이런 것들 다 집어넣고 싣고 차에 홀을 다 세워갖고서 구로중학교를 싹 빠져나오는데 글쎄 하늘에서 소나기가 확 퍼붓더라고. 하나님께서 먼지 청소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인간은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배려해 주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아들의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대답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대답은 가지고 있었어요. 야, 네가 번제물로 죽을 거야.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배려해 주실 것이다 말이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날 운동회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누구냐면 동네 야구르트 파는 아줌마예요. 야구르트 파는 분이 이 운동회가 있으니까 야구르트 팔러 모였다가 하도 질서정연하게 깨끗하게 청소까지 싹 하고 비가 쫙 오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갖고 저에게 저도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끊임없는 아들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뭐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배려해 주실 것이다. 어느 목사님이 예배당을 짓는데요, 건축 헌금을 하면서 앞장서고 싶은데 교역자 사람이 빤하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껏 건축 헌금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한참 예배당을 짓는데 떡하니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한참 예배당 짓고 있는데 이 위암에 걸려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암보험 들어오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암보험을 타가지고서 다 건축헌금으로 바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아멘은 세 사람만 하시네.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예배당은 피로 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대답이 있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실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질문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는데, 이 성경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다시 한번,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우리 인생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는요, 같이 걷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발걸음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요, 온라인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공동체성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함께 걷는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발걸음이 함께 걷는 발걸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님 장례를 치를 때에 제가 오시는 조문객들이 이렇게 감사한 인사를 드리는데, 저 밖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쭉 몇 분이 서 계세요. 그 장로님들이 저에게 아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 계신 장로님들 얼굴만 봐도 제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구차한 말이 필요 없구나.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으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어려운 길을 갈 때에 그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고통 때문에 갖는 질문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 앞에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아버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다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정확한 질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어린 양으로 바칠 번제물이야.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배려해 주실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런 병에 걸려서 나는 죽을 거야.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알아.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배려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배려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배려해 줄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